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말씀인데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예,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참 오늘 어려운 요구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율법보다 높은 사랑의 법. 율법보다 높은 사랑의 법. 자, 오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는 자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같이 하면 하나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대로 살면은 바보 같은 삶이죠. 이건 바보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오늘 두 가지 부분이죠. 38절부터 42절은 뭐 하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43절부터 48절은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쉽습니까? 잘 알아내실 수 있어요? 복수하지 말라. 악한 자,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죠. 구약 성경은 상해에 대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출애굽기 21장 2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해보복법. 피해자가 입은 손의 정도만큼 가해자에게도 행하는 보복의 법칙이 바로 동해보복법입니다. 주후 1세기 유대인은 이 동해보복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일종의 마치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복수를 아예 하지 말라. 이것도 어려운데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고. 자, 여러분 가운데 오른편 뺨 맞았는데 왼편 될 만한 분 있어요? 저는 못하겠는데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오늘 주님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져가려는 자에게는 겉옷도 내어주며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9절부터 4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른편 뺨. 오른편 뺨 말 그대로 오른편 뺨인데요. 이 성경에서 오른쪽은 좀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위엄이 있을 때 위엄, 또 영광, 존귀, 생명, 지혜, 또 힘 이런 것들을 오른편 뺨이 상징합니다. 오른쪽이. 그리고 왼편은요 저주, 사망, 죽음이죠. 그러니까 미련함, 어리석음, 기만, 살의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뺨을 만지거나 뺨을 치는 것은 심한 모욕으로 여겼어요.
우리도 뭐 뺨만 대도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심한 모욕으로 간주되었고요. 특히 메시아의 순환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 같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요청하십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요청하신다. 억울하게 손해를 볼 때 예수님이 내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반응은 무엇일지 오늘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성도는 이 세상과 다른 관점,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박해자를 위해서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실 아멘 잘 안 나올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세상 기준을 따른다면 결코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성품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악인이죠. 그래서 악인은 교만하고요, 악인은 가증합니다. 악인은 완고하고요, 영적으로 무지하며 신성모독하지요. 하나님은 이런 미련한 자를 미워하시며 멸하실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선인은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선인은 다른 말로 경건한 사람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해도 주시고 밤에는 달빛도 주시고 그리고 여름에는 비도 내리시고 겨울에는 눈도 내리시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 골고 주시는 것을 일반 은총 또는 일반 은혜 이렇게 말하고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특별 은총, 특별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른 자라도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을 주신다?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주실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악인을 바로바로 응징하신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하신다? 그를 기다리신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46절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죄인을 의미하거든요. 죄인들도 서로 사랑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그게 무슨 상이 있겠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은 다 같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갑니다. 아멘. 48절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대로 가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온전해지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없었고 없고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무너무 높은 정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라. 당연히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지만 우리의 연약성은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그 수준을 말씀하신 것보다는 이 말씀 하나님이 완벽하시니까 너희도 완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인간의 속좁음, 인간의 옹졸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 하나님의 큰 자비, 사랑을 배우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으라. 이것이 관용의 법칙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주님의 관용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고요. 사사건건 대응하고 말다툼하고 시비하고 복수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줘라. 그런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 물론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건 맞고요. 또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건 많지만 그러나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 우리가 전제로 해서 이 관용의 명령과 사랑의 명령대로 실천해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고요. 마음을 넓히라는 말씀이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너무 속이 좁잖아요. 밴댕이 소가시 같잖아요. 너무 우리 속이 좁아.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가만 보면 너무 우리 속이 좁을 때가 많아요. 이제 좀 넓히자는 거죠. 더 넓고 더 깊고 더 크게 생각해야 한다. 나 가끔씩 속이 좁아지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늘 속이 좁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아버지 앞에서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그 시각으로 아버지가 주신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성숙한 삶을 의미하고요 그런 성숙한 사랑의 실천이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적용되어야 된다? 원수에게까지 적용되어야 한다. 사랑의 명령, 관용의 명령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생활해 가야 하겠다. 자,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내 일을 방해하는 사람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죠. 복수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지 않는 백성에게도 그들에게도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시작된다? 사랑으로 시작된다. 사랑으로 시작되는 천국, 사랑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본받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고 손해보는 일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성도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행동해야 하겠죠. 자, 세 가지 오늘 말씀의 의미가 있는데 38절부터 42절 어떤 일이라도 사랑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일이라도 사랑으로 갚아야 한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복수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보다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고 실천하기를 바라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걷잡을 수 없이 죄가 더 커지죠. 두 번째, 43절부터 45절,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누구까지도 사랑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원수가 아닌 사람을 사랑하겠죠? 원수가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심지어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오늘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너 원수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막 하나님 주신 마음이 들어, 원수까지 사랑,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 늘 평상시에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더 심하고 더 어렵고 더 그런 일들 만나도 그게 연결되는 거지. 평상시에 사랑이 없는데 갑자기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 우리는 잘 안 되지만 그런 힘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이 인간을 제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를 제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껏 뭔가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이를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내 자아가 막 드러나고 어떻게 하든 막 대응하고 어떻게 하든 그냥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억누르시면서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행동도 또 부드럽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해 오셨잖아요. 근데 또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마지막 46절부터 48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서 절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까지도 그분의 백성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수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뀔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점점점 밝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겠죠. 우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 오신 이후에 완전히 완성되겠지만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한 절 묵상 옆에 보면은 아돌프 슐러터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 인해 기쁘게 인내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기에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 인해 기쁘게 인내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기에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성도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쁘게 인내하고 용서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 주신 참된 평안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겠죠. 우리 늘 그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 기쁘게 인내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복수와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는 복수의 악순환을 낳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을 거절합니다. 도리어 선으로 악을 갚는 거룩한 역주행을 선택합니다. 타인에게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왼쪽 뺨까지도 내어주는 삶을 실천합니다. 박해하는 무리를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한 역주행의 모범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주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선으로 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더 깊은 섬김과 사랑을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 행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점점 더 닮아가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힘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주자 권사님, 오늘 퇴원하시나요? 최현희 권사님 혹시 아세요? 네, 오늘 태어났어요. 오늘 퇴원하시죠. 그럼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뭐 일단 포천으로 퇴원하시고요. 네. 원주자 권사님 퇴원하시고 어머니도 퇴원하시고 오늘 퇴원하시고. 네. 아무튼 우리 원치아 권사님, 또 우리 최은희 권사님, 또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기중님, 그 정민혜 집사님 아버님 이제 재활치료 들어갔어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 거의 의식이 없이 뭐 한 달 이상을 그렇게 병원에 있다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 재활치료 단계에 갔으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심이에요.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김금덕 성도님이나 또 누구죠? 조인정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또 우리 이렇게 저렇게 아픈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기도해 주시고 노예 직분자 세미나가 이제 오늘 주일 내일 모레죠. 우리 예비당에서 영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 직분자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의 강구를 아뢰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면 좋겠습니다.